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우리 다 함께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에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는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원을 간 이유가 학부 때 제가 맨날 놀았거든요. 신학교 때 정말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간 이유가 좀 더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 거, 학위를 따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학위를 빨리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많아요. 목회하는 그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 중에도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 중에 학위를 빨리 받으려고 하는, 근데 학위를 빨리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위를 빨리 받으면은 한국에 금이 환영해서 빨리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학점만 따면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점을 빨리 따고 이수 과목만 빨리 이수해버리고 논문 쓰고 그리고 박사학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배우고 싶어하는 과목도 스킵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학위 빨리 받기 위해서. 그런데 공부를 하기로 목적을 가진 학생들은요, 학위를 더디 받더라도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기 위해서 그 학점과는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하는, 학점을 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목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왜?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학위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해요. 근데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수님이 읽으라고 하는 책들은요, 다 읽을 거예요. 왜?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목회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달라집니다.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듣고 나서 정말로 설교 잘했다 칭찬받는 게 목적일까요? 설교의 목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위한 목적이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 좋은 말로 들려지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은 본문과 상관없이 이탈된 설교를 하더라도 가장 성도들이 기뻐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바르게 했느냐가 아니라 성도들이 좋아했느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계의 수단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때 생계를 수단으로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밖에 받을 수 없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단지 천국 가는 것만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맞지만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천국에 가면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로 좋은 것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금길을 거닐고 휘황찬란한 그런 맨션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요, 본질을 흐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며칠 굶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원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전혀 다른 문제로 나눠 버렸단 말이에요. 나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술 마시면 죄입니까? 글쎄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의 의도는 술 마시면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못 갑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술 마셔도 되겠네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최소화시키고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보다 동성애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동성애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사기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돈 벌기 위해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뭐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분,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여러 것이 뭘까요? 그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용을. 어떤 내용을, 그 여러 가지 내용을 굳세게 말하라 그랬는데 그게 어저께 배웠던 4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4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계속하라고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라는 그 여러 것이 뭐냐? 너희가 의로움,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설교 때마다 하래요. 디도에게. 우리가 술 먹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헌신하지 못하면, 봉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여기까지는 현대 교회의 설교와 문제가 다를 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메시지를 날마다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가 늘 날마다 듣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마지막 뒤에 후반부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설명하는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바로 얘기한다면 천국 가기 위함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 천국 가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거룩한 삶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룩함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룩함이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 천국 가는 것과 거룩한 삶을 이원화시켜 버렸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한가는 상관없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원화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보험 든 것입니까? 믿져야 본전입니까? 천국이 있다면 보험 들어놨어요. 믿어놨으니까. 없다면 돈 내고 믿은 것이 아니니까 본전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처음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거룩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단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입양된 아이가 왜 입양되었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많았던 아이가 이제 입양되었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이
걱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부모가 입양을 했겠죠. 단지 그런데 입양된 아이가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거 걱정 없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입양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대답 아닙니까? 양부모가 입양한 진짜 이유는 그 아이와 교제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것 때문에 믿게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는 안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매 설교 시간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굳세게 전파해야 함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자연스러운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함으로 인한 칭찬이 들려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오히려 선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나쁘게 살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가장 좋은 길은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부터 변화됩시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것이고, 믿음은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반응은 행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응으로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행위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선한 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진정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선한 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마귀를 발등상 삼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모두 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